비싼데. 우리는 어떤 날이 오면요, 그 날을 기념해요. 그렇죠? 기념을 할 때 기념을 해야 되는 그 핵심이 있고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뭐 왜 기념하느냐? 자, 오늘 11월 31일에 무슨 날이에요? 종교개혁주일이요. 네, 여러분은 종교개혁주의라고 또 누가 뭐라 그랬어요? 할로윈 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할로윈 데이가 무엇 하는 날인 줄 아시죠? 귀신, 마귀, 해골 같은 복장을 하고 애들을 앞세워서 캔디 얻으러 다니다가 캔디 안 주면 트릭, 겁을 주겠다 이 말. 그러면서 약간 미친 짓을 하는 게 할로윈 데이인데 이게 세계적으로 인기가 좋아요. 죽은 사람의 마음을 달랜다. 그런 뜻이에요. 죽은 사람의 마음을 달랜다잖아. 이게 참 말도 아닌데 이걸 믿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또 무슨 날이냐면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아시다시피 잘못하고 있는 기독교를 바른 방향으로 돌려놓은 날이 종교개혁일이에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날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간단하게 내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어서 예수와 함께 생활하다가 죽은 후에는 천국에 가서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삽니다. 바로 이 예수를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국에 가셔서 10일이 지난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가 AD 30년경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독교가 이제 교회가 생기면서 기독교가 점점 확장되어서 그때 당시 최대 강대 국가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고 허락을 했어요. 그때가 313년. 그러다가 380년에 그 로마의 황제 데오도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인정을 했어요. 국교로. 그리고 나서 다른 모든 종교를 금지했어요.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막 확장되는 순간이죠. 그때 당시 로마에 있던 많은 교회가 있고 교구들이 있는데 5개의 교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교구 중에 로마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는데 그 로마 교회의 이제 신부, 교주, 그리고 주교라고 그러죠.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이 교황으로 취임을 해요. 교황으로. 그러면서 이제 교황권이 생기면서 교회의 파워가 시작이 되었고, 그때부터 로마 캐톨릭 철치라고 이렇게 말하는 카톨릭이라고 그러죠. 그 후 1000년 동안 기독교가 변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로마 캐톨릭 교회는 한국말로 천주교라고 하죠. 그 교회를 성당이라고 합니다. 그 로마 캐톨릭의 대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신학을 정립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정립을 했어요. 믿음 50%, 행함 50% 말하자면. 그래서 이 캐톨릭 교회에서는 행함을 강조해요.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심지어는 그것도 안 되면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하는 면죄부를 팔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신부 중에 하나인 마틴 루터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고 했는데 그 행동이 항상 완전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죠. 이러다 하나님한테 또 벌 받는 거 아니냐, 심판받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그래서 금식도 하고 수행도 하고 하는데 항상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데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마음이 안 편할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내가 행동이 좀 틀렸다 이럴 거 있을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다가 어느 날 로마서 1장을 연구하다가 마틴 루터가 엄청난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이 로마서 1장을 읽다가 어떤 말씀을 읽다가 팍 부딪히고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직접 내가 못 들었지만 역사의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죠.
진실로 이 말씀이 나에게 낙원이 된 참된 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참된 낙원의 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오늘 이건 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의가 공동체를 향하니라. 이 의는 우리에게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내 스스로 이르는가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나는데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난다는 거죠. 믿음.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다는 거죠. 이걸 딱 깨닫는 순간에 천국이 열린 거예요. 자,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간단히 소개할게요. 이런 뜻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제가 헬라를 여러분 모르지만 제가 똑똑한 책 하나 쓴 거예요. 호데 디카이오스 엑 피스티오스 제세타이란다. 제세타이가 산다는 뜻이. 근데 그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The one who by faith is righteous shall live.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산다는 말이요. 구원받았다. 죽었다가 살았다. 현재 내가 살고 있다. 병을 고쳤다.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다. 예수와 함께 산다. 실패했다가 성공한다. 회복한다. 이런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산다는 말이. 구원받았다는 말도 되고. 그래서 루터는요, 이 말씀을 딱 깨달아서, 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읽고 나면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기록에는요, 3번 감동받았대요. 첫 번째는 이제 이 말씀을 연구할 때가 독일의 비튼베르크 대학에서 강의할 때거든요. 그때 로마서 1장을 연구하다가 이 말씀을 깨닫고 가슴이 뛴 거죠. 둘째는요, 로마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로마에 가는 중에 알프스 산을 넘어갈 때 블라가에 있는 그 베네딕트 수도원에 도착했는데 병이 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을 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어요. 저는 로마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할 때 빌라도한테 심판받았잖아요. 그때 그 밟고 올라간 계단을 그대로 뛰어다가 로마에 이제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이제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고 거룩한 계단이라고 하는데 이 로마 캐톨릭 교황이요. 이 계단에 27개의 계단이에요. 여기 올라가면 면죄부를 준다. 구원받는다. 이 정도로 아주 사기를 많이 쳤어요. 그래가지고 루트도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기어서. 여기 올라가면 면제가 되고 구원을 확신하는 건 하고. 올라가는 순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을 확 때리면서 가다가 일어서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그때 결심한 게 뭐냐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고행이나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자기가 강의하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회 정문에다가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로마 캐톨릭이 하고 있는 게 이게 뭐냐? 성경대로 대답을 하자고 95개 논제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토론하자! 그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날이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그때는 아마 수요일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 정말 핵심이 뭐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정말 핵심 중의 핵심, 본질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종교개혁에 따라 로마 캐톨릭 면죄부 팔고 타락하고 로마 캐톨릭 우상 섬기고 이런 것도 하는데 다 맞지만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살다가 천국 간다.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믿음으로 의인이 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살다가 천국에 간다.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의인이 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다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것이 종교개혁이에요. 믿음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 외에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 외에는 내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서 기도해서 돌을 닦아서 수행을 해서 금식을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아멘. 가슴 찌르죠. 가슴 찔리지 않습니까? 아니, 믿음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이 진리를 다시 되살리는 게 종교 개혁이라고. 인간이 행동하고 공로를 세우고 수행하고 고행하고 금식하고 계명을 잘 지킴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깨우쳐 준 게 종교 개혁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힘차게. 요거 정리하고. 자, AD 30년에 교회가 시작이 되고 AD 500년 전부터 교회가 변질되어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약 1000년 동안 교회가 변질됐다. 지금도 많이 변질됐지만. 자, 읽어봅시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 것이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보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정말 아름다운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 계명을 지키고 선을 하는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는 그걸 아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멘. 착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좋은 일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심을 받은 거죠. 여러분은 믿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아멘. 의인입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어렵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믿음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고상하고 위대한 믿음인지 아십니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루터처럼 이거 읽을 때 막 가슴이 이렇게 짜릿 이런 감동 이런 게 여러분 올 줄 알아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 이 세상에 어느 인간도 할 수 없는 구원. 돈으로 가질 수도 없고 지식으로 가질 수도 없고 권력으로도 가질 수도 없고 천사 같은 행동을 해도 가질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가질 수 없는 이 구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이 구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나서서 해결해 주신 이 구원,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도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공짜로.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는 무슨 말이냐면요, 돈으로 도저히 지불할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것을 공짜로 줬을 때 은혜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대신 죽여서 내 죄를 다 없애고 예수를 대신 살려서 나도 영원히 살게 해주고 예수님이 다 한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공짜로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고상한 줄 아세요? 여러분의 정말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말 고상하고 비싼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얼마나 고상한 줄 아세요? 진짜 그런 사람이라니까. 자,
우리는 이 비싼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이 비싼 믿음이 어떤 일을 하는가 봅시다. 여러분, 슬픈 일 있죠. 아픈 일 있죠. 인생이 피곤하죠. 그런 일들이 많죠. 우리는 이런 많은 일들 중에서 비싼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비싼 믿음으로 해결을 받아요.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어려운 일, 괴로운 일 닥치잖아요. 닥칠 때 이 비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비싼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이 비싼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동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행동하면 그냥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이 믿음, 이 비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행동에 옮기면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공짜로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싼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비싼 믿음을 보시고 슬픔에서 구원하고 아픔에서 구원하고 피곤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이게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일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섬깁니다. 사랑합니다. 복 받으려고 합니까? 뭐 때문에 이거 합니까? 이거 왜 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 비싼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비싼 믿음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아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좋아서 봉사하는 거예요. 좋아서 섬기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잖아. 이걸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비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감사로 더 좋은 일 많이 하게 하고, 더 봉사 많이 하게 하고, 더 잘 섬기게 하도록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고, 기도도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건강이 필요한 거지.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 비싼 믿음을 가지고 내게 좋은 일 봉사하는데요, 이거 하려면 건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돈이 필요해요. 그렇게 할 때 이 비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복이에요. 오늘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4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이 비싼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이 비싼 믿음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 비싼 믿음으로 좋은 일을 감사함의 기쁨으로 하면서 예수와 함께 살고 있어요. 가슴에 손 한번 올려보세요. 와, 내가 이렇게 비싼 줄 몰랐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싼 줄 몰랐습니다. 비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질그릇 같은 인간의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에, 비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싼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세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의 눈으로 것이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병 고치고, 믿음으로 복받고, 믿음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이에요. 아멘. 항상 이걸 두고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고, 좋은 일을 할 때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는 거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산다는 것은 건강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보람차게 예수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아멘. 아주 비싼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을 얻고 모든 좋은 일을 기쁨으로 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아멘. 멋지게 한번 기도해보세요. 이렇게 비싼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